인재를 갈망하며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레반 정권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곳에 탈출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그곳에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계속되는 방역 지침들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킬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방역 지침들이 정부에서 발표되고 사람들의 생활이 안정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오늘 글로벌 축제에 오신 인터넷에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 예배로 저희가 한 15명, 분당에 15명, 그리고 인터넷으로 바리스타 학원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터넷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장비를 좀 구입했는데 아직 미숙해서 다음 주부터 아마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날 저녁 8시에 온라인 기도회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난주에는 이렇게 모임 못했어요. 이렇게 못 오셔가지고 화요일날 여러분 이렇게 기도회에 함께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좀 전에도 아프가니스탄 기도를 했는데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싱길버 선교사님 섬기는 교회에 아프가니스탄 난민 성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최근에 그 땅에 있을 때는 주님 모르다가 난민으로 이제 말레이시아에 와서 예수님 믿고 초신자분 중에서 성경 공부로 월요일날 화요일날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5월달에 그분들 간증도 좀 듣고 같이 아프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매주 하겠지만 줌에서 또 온라인 유튜브 방송으로 저희가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1년은 좀 넘게 기도회를 쉬었는데요. 금요일날 이곳에서 또 하고요.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기도회를 좀 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좀 왜 들었냐면 다음 주에 저희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에 걸쳐서 화수목금 네온 뉴 에클레시아 오이코스 네트워크 저희가 같이 함께 섬기는 6개의 교회 목사님들이 올해 처음으로 연합으로 기도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홍대 뉴성교회, 뉴성교회 아시죠? 네, 거기 클럽거리 안에 학원, 뭐죠? 예, 학원이, 음악 학원이 있는데 그 지하에서 교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 주셔가지고 학생들이, 청년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뉴성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가 화수목 3일 동안은 저희 목사님들이 2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짧게 나누고 기도회 중심으로 모임을 이끌 것 같고요. 저는 수요일날 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금요일에 좀 어르신 중에서 좀 몇 번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 홍성곤 목사님이라고 한국 YM 대표를 오랫동안 제주도 열방대학을 세운 분이시죠.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나누시고 함께 연합으로 우리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목사님들과 한 10대 명 정도 스텝 분들만 함께 참여하고 나머지 있는 분들은 다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녁 8시에 4일 동안 약 2시간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누는 저희가 수련회를 기획했는데 아마 수련회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있는 분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꼭 다음 주 시간을 내셔서 함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 9월 첫째 주부터 저희가 금요일날 화요일날 기도회는 계속하면서 금요일 기도회를 말레이시아 글로벌 아멘 공동체와 함께 홍대 김포 홍대인들이 함께 또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네트워크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더 간구하면요, 저희가 9월 첫째 주 지나서 한 둘째 주부터 소그룹 모임, 식사하고 하는 모임을 조촐하게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4단계가 오래되면서 현장 예배가 좀 많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성경 공부를 좀 하기 원합니다. 작년까지 했던 셰퍼드 라이프 성경 공부 교재인데요. 3권 13주 동안 하는 과정을 예배 후에 한 1시 반에서 2시 정도 안쪽에 시작해서 1시간 좀 넘게 해서 성경 공부를 이곳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예배 후에 다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온라인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분들은 한 4시쯤에 저희가 모임 끝나고 제가 잠깐 쉬었다가 모임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강구는 제가 이번 주에 전체 카톡방 또는 개인 카톡방으로 저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들과 9월달에 여러 일정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 원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말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 11일 날 해인자매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2주 남았네? 네, 3주인가요? 네, 저희 기억해 주시고, 결혼식도 참 참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참 그런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들 참석해 주시고, 네. 식사 안 되는 거 아시죠? 될 수 있도록. 55명 된다고 하니까. 네, 오시면 된다고 하니까 식사하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4시간 같이 우리 서로 축복하는 찬양 부르면서 이곳에서 또 온라인에서 계신 분들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노래 감사. 준비하신 헌금하시면서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헌금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선교지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314페이지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리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야고보서 3 발음이 안 돼요. 3 라이프 시리즈 설교를 좀 하긴 합니다.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강의한 보시면요, 여러분 제가 카톡방에도 올렸는데 3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말할 때 무엇을 보고 지혜를 말하냐,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자기 자신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고 순결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해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에는 그 답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이 그런 결정을 칭찬하거나 존중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바보 취급당하거나 조롱당하기 딱 좋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칭찬과 박수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하는데요. 한 방향에 오랜 순종.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의 주제를 한마디로 하자면 지혜인데요. 지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청년들, 어떤 배우자를 골라야 하는가, 어떻게 자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 어떻게 학교에서 친구를 잘 사귈 것인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 뭐죠? 돈 버는 방법. 재테크의 원리도 성경에, 특별히 잠언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잠언을 읽을 때 8월달은요 1일부터 31일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잠언도 1장부터 31장까지 말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해당되는 장을 읽으시면 돼요. 생각하다가 잠언 읽고 싶은데 그러면 오늘 22일이잖아요. 22장 읽으세요. 그렇게 1년에 12번 읽을 수 있는 책이 잠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잠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야고보서 말씀이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3장 말씀 가운데 특별히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에 대한, 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딱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스킵했는데요. 다 너무 이 본문을 보면 다 너무 실족할까봐 제가 스킵했습니다. 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보다 행동이라고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13절부터 좀 저가 나누기가 많은데 13절을 다 같이 좀 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묻는 거예요. 너희가 잠언 말씀을 보고 여러 가지 지혜로운 이야기도 하고 말도 하고 책도 본다고 하는데 진짜 지혜와 총명이 뭐냐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뭐죠? 삶이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너가 말하는 그 지혜가 행함으로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말을 사전적 정의를 내리자면 어떤 사물이라든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식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지식과 지혜는 좀 다르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인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타이밍에 그 관계 속에서 적절하게 지식을 사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 순간순간 떠오르는 그런 지혜가 너무나 필요한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 정말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혜의 출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있습니다. 정말 지식적으로 아는 게 별로 없어. 영단어 80개밖에 몰라. 근데 적절한 순간에 그 영어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영어를 막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죠. 언어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귀신에게 온 지혜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혜가 많고 정량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대조하면서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나누기 전에 세상에서 온 지혜를 두 번째 나눌 건데요. 그 지혜를 나누기 전에 야고보 사도가 13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삶을 통해서 너희의 지혜를 보여라라고 말할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먼저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앞으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인지 아닌지는 오늘 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주위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너 정말 지혜롭다. 너 생활하는 것을 보니까 참 지혜롭다. 라고 말할 때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13절 후반부에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 바로 선행과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 그런 상황 속에서 너가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을 수 있냐?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고 주님 안에서 인내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야, 너 성질 정말 장난 아니다. 야, 너 성질이 정말 장난 아니야. 지혜가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의 마음은 똑똑하고 아무리 맞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 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세상은 지혜롭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맞는 말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행을 하지 않고 있고 온유함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한 이슬람권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가정에서
아내에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남편이 되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고, 동료 선교사님들과 내가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선교사가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 근거가 무엇이냐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기쁨과 사랑과 평화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만이 진짜 복음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게 하고 화평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짜 복음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데 형제들끼리 싸우고 오래 참지 못하고 평안롭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다면 그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슬람권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권 선교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은 어떤 한 장로님의 그 간증이 있어요. 그 장로님이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인데요. 대학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대학교에 갈 때까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까? 있죠.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대학 가서 처음 봤다라는 것입니다. 기숙사에 같은 방을 쓰는 동기가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을 보고, 이 장로님의 이름이 김신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다. 어느 날 대학교 얘기할 때, 야,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했다. 그 친구의 말을 들은 장로님이, 그 당시 학생이었겠죠,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정말 변하는구나. 바뀔 수 있구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다르게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구나. 그분은 어렸을 때 뇌에 문제가 있어, 뇌성마비가 와서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장애가 있었는가, 깊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대학에 와서 같은 기숙사에서 방을 쓰는 친구의 삶을 보고, 그가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 성령님의 역사하실 가운데 인생을 예수님께 완전히 드리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 삶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잘하고 나면 부모님보다 친구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나이가 되죠. 요즘에는요, 친구들뿐만 아니라 방송, 공영방송, 최근에 보면은 애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유튜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잘하고 저렇게 하면 잘 산다. 너무 잘 만들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컨텐츠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성공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들어볼만 하죠. 저는 그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지혜가, 그들이 말하는 좋은 이야기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에 나와잖아요. 귀신의 것이다. 15절 말씀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도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분별할 게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그가 말하는 내용이 진짜인가 아닌가 분별하세요.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가짜라는 거예요. 그가 그 말한 대로 사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삶을 보기 전에는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카더라 동심 검증하셔야 돼요. 참고만 하십시오.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관계라면 그것은 분별할 수 없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혹시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지혜로운 충고해주는 분 있잖아요. 상담해주는 분 있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선행과 온유함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조언해주는 분들 있잖아요. 만약 있다면 그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일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말은 그럴듯한데 나에게 충고하지만 전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행도 하지 않고 온유함도 없다면 그 사람의 지혜가 악한 지혜일 확률이 높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에게나 상담받고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면 안 될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권위의 상실 시대인 것 같아요. 권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권위자죠. 이 시대는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 때 가장 행복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권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왜 회복돼야 됩니까? 가장 큰 영적인 종교적 대적자는 누구입니까? 이슬람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불교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힌두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아예요. 자기 자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그 감정, 자기 자아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많은 지식을 구하라고 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것인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세상의 지혜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자, 14절과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4절 말씀, 네, 14절, 15절 두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14절과 16절에 나오는 두 가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시기와 다툼.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말들이 많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질투가 있어요. 그리고 막 서로 싸워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여러분, 땅의 반대말이 뭐죠? 하늘이에요. 정욕이 무엇이? 정욕의 반대말, 정욕은 자기 욕심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타적인 사랑이죠. 저는 그 말을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사랑. 귀신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혜라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있지만 또 이 세상에서 오는 지혜가 있는 것이. 그것을
가장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땅 위의 것이다. 땅 위의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인 것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자연적인 것이다. 자연 그대로 날 것.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가정에 아버지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먼저 지옥 가서 힘들어 고생하고 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게 재밌으라고.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서 아들을 만납니다. 몇십 년 후에 아들을 봤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래요. 야,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온갖 못된 일을 하면서 너를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는데 지옥에 갔냐.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떻게 지옥에 갔냐고요? 아버지가 나에게 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 법을 알려줬잖아요. 아버지가 평생 재산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너무 많은 재산을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이곳에 왔네요. 차라리 재산을 주지 않았으면 죄 짓지도 못했을 텐데. 그래서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때문에 지옥에 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세상적인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만 부유하게 사는 것에 대한 지혜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은 단순히 다른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작이시고 마지막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시작될 때 여러분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아무도 안 계셨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을 내세요. 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가장 대적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의 수많은 역사 중에 한 100년에 집중하는 거. 우리의 삶의 젊음이라 20대 10년에 집중하는 거. 그게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루,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1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남들이 얘기하는 바보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전혀 바보 같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사는 것을 이렇게 조롱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점에 가보면 각종 처세술 너무 많습니다. 읽어보면 호기심 가는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맞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14절에 15절에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자기 육신의 욕구를 위한 지혜라는 거예요. 한 재밌는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의 4살짜리 어린아이가 일가칠적들 다 어떻게 안타까운 사건으로 다 죽게 됐어요. 유산을 받게 됐어요. 수십억 수백억의 유산을 받게 됐어요. 기자가 그 아이 4살짜리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정말 꼬마야, 아기야, 너 정말 좋겠다. 기자는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야 너 그렇게 많은 유산을 받아서 그 돈으로 뭐 하고 싶니? 4살짜리 아이가 대답하면 사탕 먹고 싶어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탕을 먹어야 할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탕을. 여러분, 이 4살짜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은 사탕이에요. 단 음식. 그 욕구밖에 없는 거예요.
수백만 달러의 재산이 있어도 수십억, 수백억의 돈이 있어도 그 아이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건 다른 거 아니고 사탄인 것이에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구에 그렇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너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밖에 안 되냐? 너 가지고 싶은 것이 그거밖에 없냐? 너는 겨우 되고 싶은 것이 그거밖에 없냐? 하나님 보실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4살짜리 아이가 수많은 돈이 있어도 사탕 먹고 싶다라는 그 수준의 그 자기 욕구에 충실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라는 거예요. 오직 많이 먹고 오직 많이 명품을 갖는 것, 오직 차를 바꾼다거나 오직 좋은 집을 사거나 그런 육신의 욕구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내 육신 하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블로그, 그런 유튜브, 그런 책 다 버리세요. 계속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그것을 갖고 있지 않는 나에 대해서 깊은 열등감과 괴로움과 우울함밖에 안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세 번째로 15절 말씀에 귀신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것은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귀신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귀신에 대한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마귀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도 귀신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귀신은 간교합니다. 간교하다는 말은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뭐죠?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마귀 지혜롭습니다. 교묘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주는 속삭임에 넘어갔습니다. 결국 마귀가 하는 말을 따라 또 엉망하게 되죠.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귀에 솔깃하게 말하는 사람은 분별 없이 들으면 큰일 나기 쉽습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마귀의 역사가 무슨 역사입니까? 자꾸 나한테 귀에 좋은 말을 막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주신 지혜가 아닌데 자꾸 막 이렇게 좋은 얘기하는 사람. 그 충동이 성령께서 주시는 충동은 어떻죠? 예, 충동이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깊은 평강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충동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조급해져요.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생각하게. 여러분, 성경은 이 세 가지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가 왜 우리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14절과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덕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이 세상에 있다면 혼란과 다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의 자칭 또는 누가 봐도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허경영이라는 분 아니잖아요. 허경영. 한 20년 전에 처음 대통령 다 웃었어요. 좀 미친 거 아니냐? 그번에 나올 때 우리 때부터 나왔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너무 웃긴 거예요.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을 봤는데 하루에
적어도 150명 정도가 이 사람의 상담을 받는데 무슨 하늘궁인가 어딘가 가가지고 양주에 어디 좀 어마어마하게 있대요. 코로나 전에는 한 1000명 정도 왔대요. 동네 사람들도 처음에 미친 사람을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는 지금도 약간 교화돼가지고 막 상담도 받고 막 그렇대요. 웃기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허경영 씨 듣고 있다면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뭐 1시간 상담받는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고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요즘 많이 하거든요. 어떤 자기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어떤 강의 자기 노하우 자기 카페 시작하면서 새로운 충격적인 사실 레시피 전산에만 1000만 원, 2000만 원 알고 별거 없어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막 꼭 그거 들어야 될 것 같고 막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왜 세상의 지혜가 오늘날은 히트를 치고 있는가? 왜 사람들은 잠언 말씀을 안 듣고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그렇게 구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그런 지혜를 그렇게 잘 목말라 하고 있는가? 첫 번째, 시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연합하고 있어도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을 잘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유명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대주교였습니다. 어떤 뭐 성적인 유혹, 재정적인 유혹, 뭐 웬만한 명예의 유혹 다 인기였어요. 근데 마귀가 한마디 속삭였습니다. 너 동생이 대주교 됐다. 그 한마디에 뒤집어진 형제가 되게 유명한 성자였는데 동생이 자기보다 더 위에 올라갔다는 말을 듣고 시험. 무슨 말이냐면 시기심이 약해요. 사촌이 다른 사람은 배가 그렇게 아프거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되게 배 아프지 않죠? 알려면 내가 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그렇게 배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이 다 있습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SNS 하다 인스타 하면 갑자기 열받을 때가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동창 모임 갔다가 그냥 그 친목 모임 어떤 친구가 뭐 했는데 갑자기 기분이 나가죠. 갑자기 남편 얼굴 보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때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언제까지 나아갑니까?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완전히 끊어지고 자유로울 때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시기 질투는 자존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허영심에 의해서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망해요.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요 쉽게 말하면 헌금 굉장히 많이 한 사람. 교회에 헌금 많이 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헌금 많이 했다는 이유 하나거든요. 사실은 그 이유가 아니죠. 헌금 많이 했는데 전 재산을 헌금하지 않았고 그냥 분위기상 많이 했는데 다 했다라고 한 그 속임수, 거짓말 때문에 죽게 되죠.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재산을 팔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그 마음에 일부는 감추고 굉장히 많은 액수를 헌금했다고 거짓말하게 되죠. 근데 그 거짓말을 하고 좀 지혜일 수 있어요. 지혜죠. 내가 80만 원 했는데 100만 원 했다고 한 게 지혜 아니에요? 위기를 모면한 거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은 악한 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으면 거짓말하게 돼요. 사실 거짓말이라는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큰 죄입니다. 왜 큰 죄냐면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자기가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시기심이 역사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바짝 엎드려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는 바짝 엎드려야 돼요. 목사님들은 지금 소망이 없어요. 솔직히 제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제 아들까지 있는데 소망이 없어요. 목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거품 다 빼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거품 다 빼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도 예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퍼센트가 30에서 50%거든요. 온라인 예배 드린다는,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조사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나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별로 없다. 근데도 온라인 예배가 편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닌 거죠. 예배는 우리의 편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편하자고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편한 예배는 인터넷 예배. 저는 사실 인터넷 예배가 더 드리기 어려운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지금 해결할 때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는 거품과 같은 신앙생활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제 주위에 코로나 기간에도 교회에 부흥하는 목사님 있다고 얘기해요. 솔직히 짜증이 나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보면 유튜브 되게 잘해요. 그리고 막 되게 제가 저 영상 유튜브 한 달 동안 저희 3명이서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거든요. 재능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지도 않아. 어떤 사람들은 혼자 너무 잘해요. 막 목사님들은 있거든요. 솔직히 배가 아파요. 정직한 고백. 그래서 하나 회개했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하나님, 다윗이 이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시편 기도하면서 많이 회복되고 있거든요. 엄청 욕해요. 하나님, 저 정말 짜증나요. 저 정말 배 아파요. 미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제가 저렇게 잘 나갈 수 있죠? 하나님, 빨리 넘어뜨리시고, 목을 잘라주시고, 하여튼, 그런 기도 되게 많아요, 시편에. 회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참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세요. 사실 거기서부터 지혜가 시작됩니다. 탐욕과 거짓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정직한 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툼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어도 보십시오. 막 다투요.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많냐.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한국에도 있죠. 그 수도원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돌을 닦는 거죠. 복음의 돌을 닦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노동하면서 금식하면서 수도원에 굉장히 중요한 그 원칙이 있는데 뭐냐면 금식이에요. 그 금식 기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한 수도사가 프란체스코한테 얘기합니다. 성자님, 누가 금식을 깼습니다. 분위기 너무 안 좋죠.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고민하죠. 누구에게 혐의가 있을까? 누가 한 명씩 하면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금식을 깼을까?
제가 누가 교회 안 나왔을까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프란체스코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다 모입니다. 다 오늘부터 금식 해제. 그냥 다 금식을 먹읍시다. 금식을 먹으면서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금식을 깼는지 서로 판단하고 다투고 할 바에는 그냥 이 규율을 없애버립시다. 우리 모두가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경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금식을 깼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요,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신 가운데서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 참 어렵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참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도 문제가 있죠. 여러분, 다툼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본인도 모르게 마귀가 주는 생각과 지혜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다시 볼까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혼란, 컨퓨전, 혼란.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혼란이 있어요. 이 시대 많은 현대인들이 원하는 게 마음의 평화거든요. 그래서 뭐 템플 스테이 가고 요가하고 막 난리 났어요. 뭐 필요하면 할 수 있겠지만 성령님께 있어요. 마귀가 하는 역할 중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있어요. 여러 마귀가 있어요. 진실을 말하는 마귀가 있을까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마귀는 거짓말, 그리고 사단은 거짓말 자기들 중에서 최고의 압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마귀가 언제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까? 마귀 진실 말할 때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분열을 시킬 수 있다면 마귀는 진실을 얘기해요. 진실을 말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자리 이렇게 나 본 것 같아. 뭘 봤냐? 말할 수는 없는데 봤어. 머리가 좀 아프네? 답답해? 너 궁금하잖아. 물어봐요. 궁금한 것도 못 찾거든요. 말해봐. 내가 너한테만 말한다. 사실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결과가 분열이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영 안에서 말할 때 그 진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을 말했는데 교회가 깨져요? 하나님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워. 그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 지혜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에요. 정말 지혜가 있으면 그 아픈 사건을 통해서 좀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성장하는 쪽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떠벌리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실을 말한다는 명목으로 교회를 깨요. 관계를 깨요.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특징을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17절은 첫째 뭡니까? 성결한 거예요. 거룩한 분리예요. 거룩한 구별이에요. 그리고 화평입니다. 그리고 관용이고 양순이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는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첫 번째는 성결함입니다. 그리고 화평이죠. 그 다음에 관용은 배려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양순, 국률,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 그냥 그 자체를 받으세요.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혜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맞는 말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참 힘들었던 적이 많은데 우리 공대 출신들
이게 자기 생각이 딱 집중되어 있는 사람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관계는 맞는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지혜로운 말을 하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건 잘 기억하시고. 핵심이 무엇입니까? 7가지 정도, 한 8가지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맞으면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만약 책망하고 분석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에요. 막 유튜브 보는데 막 사람들이 요즘에 막 집 살려고 막 집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막 보면 막 너무 괴로워, 막 쥐어짜, 막 나를 위해서 하나 쓰지 말아야지 막 이러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 아니에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지혜는 무엇입니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 양순하고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것은 사랑을 느끼고 상대방이 받아들여지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지혜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다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을 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3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다. 이 시대에 많은 지식, 많은 세상에서 오는 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처럼 정보가 많은 시대는 없습니다. 지난 2000년 수많은 인류의 역사 속에 나오는 수많은 정보보다 1년 단위, 몇 개월 단위에 나오는 정보가 훨씬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좀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참 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거짓 지혜 가운데 속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평안과 사랑과 하나됨과 정결함입니다. 미움이 나고 화가 나고 비판적이 되고 시기심이 생긴다면 오늘 주님, 제가 십자가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삶을 살겠사옵니다. 오늘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알게 해주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우리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지혜와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질투가 있습니까? 시기심이 있습니까?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또 관계 가운데, 가정이 또 하나님, 우리 직장의 다툼들 하나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들을 잘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애매모호함들을 정리시켜 주시고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식은 부족할지라도 지혜는 부족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절할 때 적절하게 말하고 적절하게 결정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글로벌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살기 원하는 글로벌 비전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